하나님께서 이 한 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소통을 이루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실은 하나님과 불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를 불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불통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통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통하시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오늘도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다 이뤘다고 외치던 그날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질 때는 우리가 원수 됐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됐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소통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회복입니다. 소통이 회복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웬 염려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시고 내가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알면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 이름을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서 세상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거지가 됐어요. 근데 어때요? 어느 날 이 탕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다. 내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다. 그 수많은 일꾼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생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런데 여기 돼지치기, 돼지치기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게 하고자 해도 채울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송하고 너무 염치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잖아요. 그때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미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안 해도 아들이니까 용서했어요. 용서 다 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형편없는 꼬락산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도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냄새나고 돼지 먹이는 그런 돼지 목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두말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집을 나갔어요.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어떠겠어요?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이상한 친구들과 만나서 고생했을 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 안고 내 아들을 찾았다. 빨리 새 옷을 입히고 금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알려야 되겠다. 내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은 나에게는 최고의 큰 기쁨이다.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으로 소통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지나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갑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어느 정도 참 그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느냐. 남자아이 나면 죽여요. 혹시라도 미리 예방해서 데모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해지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자녀를 낳으면 병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옛날에는 10명 나면 한 서너 명은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질병도 많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 대부분 막 10명, 8명 그렇게 낳잖아요. 지금은 한 명도 안 나서 참 문제지만, 그러니까 막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막 자녀를 낳기만 하면 잘 크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노예예요.
자꾸 노예예요, 노예. 뭐 인권이나 이런 거 없어. 그냥 노예예요, 그냥. 히브리 사람 많이 자녀를 놓고 또 놓으면 뭐냐? 자꾸 노예가 많아지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셨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자꾸 불통하는 문제, 처음에는 잘 소통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자꾸 나 중심으로 불통해 버려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이고 이 애굽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냐? 내 백성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애굽의 노예에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거기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렸고 모세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꼭 불러서 쓰십니까? 왜 나를 꼭 장로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저 사람요. 모세도 막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 바로에게 찾아 그러니까 내 입술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의 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늘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새 힘이 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축복이거든요. 믿는 것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믿는 것? 믿는 자는요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것에 반대는요 멸시입니다.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존중히 여기고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병든 삶을 살고 있어요. 늘 노예로 살아. 세상 노예, 사람 노예로 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이 1장은 지금 어디서 이 신명기 1장을 썼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목록 속에 신명기 1장 그 이제 해설된 성경을 보면 그랬습니다. 요단강 근처의 평원에서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단강 근처 평원에서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 40여 년을 40여 년을 걸어오는 말미에 이걸 썼다 그 말이에요. 말미에. 다시 말하면 민수기 13장, 14장 뭐 이런 내용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그 시점에서 그걸 쓴 거고 그 내용을 쓴 거고 오늘 신명기 1장은 이제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하게 말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셋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으니.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11일이면 갔어요. 11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다고 말해요. 40년. 그러면 그 40년을 어디서 보냈느냐?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 40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애굽의 노예 기질, 노예 체질이 바꿔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고 하면 뭐예요?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노예 체질, 원망과 불평하는 그 체질. 그런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설교 속에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불신앙의 그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므로 40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안 바꿔지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백성들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바라만 봤어요, 모세.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했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돈 거예요. 굉장한 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도요 바꿔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바꿔져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예배해도 내 방법으로 예배하고 내 생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에도 내가 주인이고 자꾸 내 중심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체질을 바꾸라고 오늘 이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이제 노예로는 그만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보통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면요 굉장히 평안하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집에 살잖아요. 저 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천막 치고 살아. 천막 치고. 집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막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무슨 뭐 계란 후라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늘 40년 동안 계속 먹은 게 뭐예요? 만나요. 그러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날마다 그거 먹으면 어때요? 힘들겠죠. 반찬도 없어. 메추라기. 아마 메추라기 잡아서 메추라기 탕 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옷도 안 떨어져. 신발도 안 떨어져. 그러니 그 광야 생활이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사니까 그런 생활에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 생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래,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정말 지겹고 하나님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고통 주려고 부르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의 체질만 바뀌면 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의 체질만 바뀌면 1년 후에도 갈 수 있는 일이지 40년까지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왜 40년이냐? 오늘 꼭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열하루길이면 가는데 왜 40년이냐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보고 즐겼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정탐꾼을 민수기 13장 이렇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면 샘물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수령 그 말은 대표적인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뛰어난 사람, 그 중에 유다 지파에는 누구였을까요? 갈렙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각 지파마다 뛰어난 아주 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할 만한 그런 리더 12명을 뽑아서 어디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곳에 성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을 며칠 동안 했느냐? 41을 정탐했어요. 41을. 가나안을 전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막대기로 깨어서 메고 왔어요. 메고. 그리고 거기에 석류와 무화과 그런 열매를 가지고 왔다니. 그런데 뭘 봤느냐?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아낙 자손. 스스와 달메 이런 아주 아낙 자손 중에서도 아주 장수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한 믿지 않으면요, 절대 그 땅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그 땅을 정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 7 족속들은 거기에 사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겠어요?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가는 이런 사람들과 게임이 되겠어요? 도저히 게임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하나같이 저 사람들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땅은 좋지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 꼴이 장대하고 아주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식들을 다 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이요. 그러나 두 사람들의 말은 합리적이는 못해.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된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고, 홍해를 걷는 것도 말씀 성취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는 지금 이런 만나도, 메추라기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하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야.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을게요? 이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해버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집들이요, 통곡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흑암이 그냥 쫙 깔려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굉장히 뭐요? 그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 생활이 된 거예요. 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40일이 40년이 될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14장, 레위기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예,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불신앙을 합니다.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그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서 겨우 그 사람들을 그 즉시 멸하지는 않고 광야 40년 동안의 이 삶 속에서 그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명기 1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도 어느 정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손에 넘겨서 멸망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지금 과거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자, 그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지금 그 열정탐꾼이 하는 말들을 지금
모세가 낱낱이 기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해준 거예요. 왜 40년 우리가 이 광야를 왜 40년 걸렸냐 하는 말을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만 자꾸 보고 뭐 성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 말을 다 붙여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다른 말이 안 들어와.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안 보여. 안 되는 것만 보여. 힘든 것만 보여. 안 될 것만 보여요. 그러나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모세는 똑같은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는 데에 모세의 생각은 다르고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똑같은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오늘도 만나가 내리는구나. 이게 누림이요. 오늘도 메추라기가 내리는구나.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갈렙도 광야를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삶은 달랐다고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 먼저 가서 싸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으사, 누가 아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으사.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광야 생활을 가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항상 안고 계세요. 여러분, 품에 안겼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쩌면 모세 시대처럼 살아가는데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광야 생활이지만 염려 말라.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았다. 우리는요 그 품에 안겨서 그의 숨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상한 사람한테 안기면 뭐예요? 불안하죠.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안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셨다 이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안기려고 해요. 안 안기려고. 싫어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자꾸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라잉. 네 하나님 자녀해라잉. 아멘. 자녀 되기 싫은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중한 단어가 뭐냐?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17장 몇 절 안 돼요. 거기에 40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몇 번인가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40번이더라고요. 아마 성경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깊이 말한 성경이 이곳인 것 같아요. 꼭 집에 가면 17장을 한번 꼭 찾아서 아버지가 몇 번 써졌는가 꼭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품에 안았다는 말은 진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몇 번이고 품에 안아주려고 했는데 거부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암딸기 병아리를 뭐요?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뭐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 세상에서 꼭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예, 하나도 없으리라. 예, 두 사람 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한꺼번에 죽지는 않고 어쩌면 그들이 회개했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직 누구만? 여분네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어쩌면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요, 개. 여러분 놀라셨죠? 왜 그리 놀래요? 갈렙 같은 사람이 왜 이름의 뜻이 개냐고. 정말 놀랍죠? 다시 말하면 갈렙은 유다 자손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 잡족. 네. 잡족도 뭐예요? 유월절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인 갈렙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야.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어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분네의 아들 이 사람은 뭐예요? 정탐꾼으로서의 이 소중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감당한 사람. 이런 정말 이 정탐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하늘 꼭대기까지 성이 쌓아졌다. 그런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악자손?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안악자손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악자손이 문제가 없다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복음으로 소통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끝난 거예요.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한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고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중직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볼 때 갈렙은 이런 믿음이 있는 중직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다 차지하리라.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넘기면 돼요. 여호수아서 14장. 자,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래도 다 정복은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렙은 뭐라 그러냐? 9절 한번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하여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정말 이만큼 중직자의 올바른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전혀 불가능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백성을 통곡하게 했던 그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뭐예요? 그 후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누리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중직자가 세워질 때에 우리 부천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 회복, 삶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그냥 제목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삶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삶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삶들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모이면 기도해야 돼.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삶들, 치유의 뜰.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금요일 날 우리가 치유의 저녁, 저녁에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이 일주일의 스케줄 속에 이 철야 기도하는 이 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의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삶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도 이 삶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산업인들은 뭐요?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의식주를 위해서 내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런 산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 누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